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도 감사드리는데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예물 주일 헌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어린이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을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 예물이 하늘의 보화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께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하고 평탄하되 하나님 진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영적 눈과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바가 같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생각이나 마음을 버리고 말씀만 수종되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3장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선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7절부터 19절은 유대인 믿는 자를 대표했죠. 유대인의 기도인데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절부터 이후에는 탄원하면서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게 에돔은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나온단 말은 에돔을 전부 다 물리치고 진멸하고 승리자로서 계선 장군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 에돔에 들어가서 쳤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돔에서 나오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그랬어요. 승리자의 옷이죠. 그리고 입고 보스라, 에돔의 한 도시입니다.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붉은 옷입니다.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에돔에서 나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가 나다. 누구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 오기 전 약 800년 전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성격이 수준이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배반한 관계 파괴라고 그랬죠. 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소속이 사탄에게 잡혀 있고 죄가 저주 가운데 있고 누구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데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우리를 건질 분이시고,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대하여 죽으신다. 구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게 자꾸 피를 흘립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곡식을 갈고,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신다.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죽으실 뿐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 왜? 죄 없다는 증거, 동정녀에서 났다는 증거, 사탄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이겼다고 승리했다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는 노력으로 열심으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전부 다 없습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내가 확실히 믿고, 내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번 주에 성경대학을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서 요즘 그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고 힘이 있고 자꾸 웃고 막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좀 있다 싶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네. 지영이 자매 그때 있었죠? 있었다. 내 말 거짓말 아니고 정인이, 예수님이 정인이 아니고 그 말에 대한 정인이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모태신앙이라. 그럼 죄송하지만 나이는 얼마나 됐습니까? 55년도. 그럼 55년 동안 이런 경험 하나도 없었네. 한 번도 없었대. 요즘 성경 읽으면 성경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 역사하신대. 그래,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 그리고 어쩌다가 그래야 되노?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그래야 되노? 자기 세례에 어떤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분 뉴라이프를 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따라가서 돕다가 자기가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가 영 안 되거든. 누구 한 사람 잡아서 뉴라이프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2년 전에 뉴라이프를 한번 들었대요. 들었는데 참 은혜 받는 시간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은혜 받고 확실히 믿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경이 막 움직이고 은혜가 되고 그러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뉴라이프 듣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분도 뉴라이프 듣고 그랬는데 그분도 모태신앙인데, 그분도 40대 후반인데, 그분도 뉴라이프 듣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막 우리 교회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막 포인트 주다 그렇다. 근데 자기가 안 돼. 그 사람 너무 은혜 받아서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뉴라이프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두텁고 악하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은혜 받게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막 간절할 때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게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도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틀림없습니다. 그분 믿으면 성경대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바른 자 같으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데, 승리하면 진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이나 계시록이나 보면 승리를 말할 때 포도주즙을 밟듯이, 그러니까 적군을 밟듯이, 그럼 포도주가 막 빨간 물이 나듯이, 피가 나듯이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이르더라. 이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골치겠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계선장고 되시는 예수님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모든 어둠과 신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자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톱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되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분함으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참아요. 아멘.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복음 전에도 안 들으면 이제는 심판이 있는 거죠. 시대적으로는 시대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도 있었고 노아 홍수도 있었고 또 가나안 정복 때 가나안을 심판하기도 하고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도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지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시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죄 가지고 심판 안 받겠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맑게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끼리는 뭐 우리끼리 착하다 뭐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가치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대속해 주셔서 속죄함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다는 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마침 새벽기도에 본문이 100편이요. 시편 100편. 100편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3절의 이유는 뭐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 믿느냐? 구원 받으려고, 병 날라고, 부자 되려고, 마음 편하려고. 그게 예쁜 자매가 있어서, 찬송이 좋아서 뭐 이유가 많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주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냐? 그는 우리를 만드시니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바인 겁니다. 선택의 원리가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경배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받은 인간, 배반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복 받을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뭐와 같다고요? 자식이 부모 보고 아빠, 엄마, 그게 그래 칭찬받을 일입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보고 아빠, 엄마가 또 훌륭하다, 어쩌 이렇게 아빠, 엄마라 하나 이랍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 마땅한 거. 마땅한데 그 부모님은 사랑해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다 하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선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선하시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 믿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잘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고 승리자이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으니 그들이 있으니 내 옷의 팀에 입게 되리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 것인데 이 승리와 구원은 누가 보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혼자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자랑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했다 해도 자랑 못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했고 힘으로 했고 주신 건강으로 했고 하신 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한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도 손 들으라고 안 하더니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랬어요.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 그리가 존귀되게 올라나 그렇게 고백한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런 바울도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건강한 것도 은혜예요. 아멘. 수임 받는 것도 은혜예요. 자랑할 게 아니고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내 발이 나를 권하며 스스로 하셨다. 내 분이 나를 붙들어섬이리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들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진노하시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노한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밟을 때 거기는 빠져나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7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과거시 얼마나 큰지 그걸 말하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랑, 부드러운 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린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의 압이 된 마귀를 믿는 자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언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하게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거 아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왜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거짓이냐? 그 따르는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진실해도 거짓말 따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진리를 따르면 그래서 진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고 많은 걸 얻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면서 적게 있는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치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간사한 것이 없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고 간사가 있으면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하시고 생명이 있고 열매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그게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 가능하면 그 정치인들이 정치보다 막 진실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치인들이 몇 사람 등록했는데 계속 진실하게 해야 될 건데 이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어디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큰 복입니다. 아멘. 당선돼야 4년 되면 또 머리 아픈데, 당선 안 되면 영원히 자녀되는데. 아멘 안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어떤 것 얻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실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날마다 우리를 은혜를 베푸고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보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되시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주일분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발걸음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발걸음마다 짐만 있으면 맡기세요. 짐 하나 맡깁니다. 그러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아멘. 짐 하나 맡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최고 안 좋은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총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결심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야, 죽겠다 이러면 달려면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했다 그래서 막 이러면 끝납니다. 목숨 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게 끝인데 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는 거. 에? 따라하세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 나는 안 갈란다. 어차피 한 번 죽어. 그러니까 살 때마다 어려움 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짐 맡깁니다. 모든 짐을 주님은 날마다 져 주신답니다. 우리 주님 정말 멋쟁이셔. 아멘. 날마다 이 짐 맡깁니다. 자식 짐 맡깁니다. 아내 짐 맡깁니다. 돈 짐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러고 편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에 그에게 있음이니라.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되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사자가 너희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서 인도가 나를 그들을 끊으리. 가나안 정복할 때 주님 주신 약속,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 주신 약속.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목사님 천사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일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성도님께 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상담한다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 안 하고 눈물만 먼저 흘리네. 눈물. 그러니까 여성들은 좋겠다 말도 안 하고 눈물만 먼저 흘리는데, 옆에 있던 같이 있던 목사님 나도 눈물 납니다. 그래. 내만 나쁜 놈이네. 나는 눈물 안 난다. 옆에 있는 목사님도 왜 그런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세밀한,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우리에게 집사님이래. 그때 딱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신기하다.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냐. 또 어떻게 신기하냐. 자기가 지금 결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그래. 내가 집사님도 아니야지, 우리 나오면 한 있는 데도. 내가 가만 들으니까 성도님만 사랑하는 것 같네, 내가 했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교회가 없다면 저들의 영혼은 어떻게, 평생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구워 먹고. 요즘도 이 뉴라이브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참 요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오면은 묻지도 않고 그냥 믿어. 묻지도 않고 그냥 믿고 영접하고 좋다고. 그것도 그냥 참 이상해. 저 사람이 내가 귀엽게 생겨서 저러나, 진짜 은혜를 받았나, 내가 지금 모르겠어. 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금방 예수님, 저게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금방 믿어집니까? 그런데 금방 믿고, 이번 페스티벌 할 때도 연세 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그래 와서 믿는다고 감사하고 좋다고. 그럼 내가 헷갈리는 거라. 뭐 신사가 귀여워서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은 나이와 관계가 없구나, 마음과 관계가 있구나. 아무리 연세 많아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나이 적어도 교만하고 불신앙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심령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신약 시대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반역하며, 그런데 이스라엘 명은 그래도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하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서니. 그렇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셔도 늘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고 치셨다. 하나님은 채찍을 치시고 때로는 잡혀가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왜?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멸하기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이러면 근심하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워. 아시겠죠? 하나님이 근심하면 괴로워.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얼마나 소유냐 명예냐 아니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조그마한 소득에 의의를 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자유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명예 권력에 자유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삐끼고 그렇잖아요. 자유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원수 맺는 법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법도 없고 주님 주시는 것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 땅이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고 땅이 꺼져도 걱정할 것 없고 사실은 그럴 일도 없지만 내일 당장 우리나라가 막 공산화 된다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목사님 잡혀갈 건데 네로 시대도 있고 도미안 시대도 살다가 기도하다고 갔는데 어떤 시대가 문제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지 시대가 문제예요. 너무너무 시대 걱정하지 말고 믿음 준비해야 돼.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심심하면 반야하고 심심하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심심하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거기서 실패함을 당하죠.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죠. 기쁨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지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멘.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그의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했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요 그때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 안 하는 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한 응답 주실 때는 때로는 기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답답할까 시원할까? 죽을 맛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했는데 안 주셔. 몇 년? 25년. 죽을 것만 같아. 25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막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하가를 취했다고 또 어떤 오만 짓 다 해도 그래도 안 주셔. 마지막에 탁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들 달라고 20년 기다린 60살에 줬어요. 우리 같으면 기절해 불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최고의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적이 얼마나 절망적일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 주무시는지 어디 가셨는지 소풍 나가셨는지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막 인본주의 쓰다가 안 되니까 또 방법이 없으니까 또 기도했다가 내 혼자 바쁜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도 안 하셔. 그러면서 갈급하면서 조금 주시고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가 참 귀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사야 55장 얘기하더라고요. 내 길은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지금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91년도인가 제가 우리 지하실 교회 할 때 제가 처음으로 방법을 썼습니다. 방법.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거라면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방법을 이 방법 다 내 머리로는 20몇 가지 썼어요. 동에서 몇 가지, 서에서 몇 가지, 북에서 앞에서
20몇 가지 방법을 다 썼는데 답이 안 나와.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도 이 이상 방법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믿음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라도 해보자. 기도라도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느낌이요, 이 수몇 가지 방법이 아니고 하늘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두루박이 내려오듯이 딱 내려오는 것 같이 해결이 딱 되더라. 내가 와, 이게 뭐냐. 그때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많이 하냐면 매주 우리 성도에게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다가 또 잊어먹고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본주의 머리 쓰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패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십 년을 목회했잖아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개인이 살면서도 평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걸 교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목회를 해야 될까 말할까, 이건 몇 분 거리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뭐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어떤 사람 말도 안 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화감독으로 결정을 하고 주님의 뜻임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왔는데 한 번도 실패를 안 해요. 그때마다 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여시고 생수의 강을 내린 같이 하나님이 기적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을 때일수록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원망을 너무 빨리 해. 하루도 안 하고 원망하고. 어떤 성도가, 우리 성도가 한 명이 있었는데 옛날에는요, 전혀 안 하던 11조를 한 거야. 11조를 처음 했는데 그 11조를 한 달에 뭔 일에 경제적인 손해를 좀 봤어.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11조인데 이처럼 손해를 보고 이제 쉽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돈 먹고 돈 먹기도 아니고 한 달 11조가 안 된다고 무엇이하고, 뭔 성도가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건지 돈을 믿은 건지. 이름도 안 이름습니다. 이거 설교 들을 때 들으면 회개하라고 박경수 집사. 우리 안 나온 지가 수십 년, 30년 넘었으니까 몰라요. 내가 기억이 딱 된 기억이. 그래, 참 신기하다. 내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름 괜히 얘기했나? 이름 그럼 취소. 자, 보십니다. 15절 보십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보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급함을 일하겠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내가 아부하는 기도를 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의 것인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시더라고. 내가 아는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였는데도 안 주시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받으려는 욕심밖에 없지 진짜 하나님을 그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이 욕심껏 아부해가지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속더라고. 결국 하나님이 안 속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바꿔진 거지. 어떻게 해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낫다. 아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안 바뀌고 자꾸 하나님 바뀌었다고 그래. 성경이 틀렸다고 그래. 자기가 틀려놓고. 하여튼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데는 전문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믿음이 부족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라고. 거꾸로 말해요. 거꾸로. 거꾸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틀립니다. 무엇이 그리 우리가 맞습니까?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맞는 게 없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일어나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자예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노라 그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만 승리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쉽게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함과 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데우시며 끝까지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